찬송 563장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루를 이해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우리를 대표하여 반주자들이 기악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나이다.
우리의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받아 마땅하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99장 드립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고 정직에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계명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9장 드립니다. 온전함한 너로로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별빛 나는 밝은 해, 저 별빛 나는 밝은 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임창에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짱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가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가는 맑은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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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휩쓴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적응하고 대처하게 하시고 그동안 너무 우상화되고 종교화되었던 많은 것들을 분별하게 하심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오해하고 잘못 적용되어 왔던 성경의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이 늘 구하는 기도가 이 고난에서 그저 빨리 벗어나기를 구했습니다. 아마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는 찾지 않아도 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책하다가 체념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해서 원망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잘나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길을 알려달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비록 못나고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 정반대로 대단해 보이고 굉장한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오직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또는 큰 풍요로움과 대단한 성취와 어떤 성공을 취한다 해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명예롭게 주어진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구하며 이렇게 귀한 예배로 초대받은 언제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 428장 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을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흘러 주 은혜 걷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오며 특별히 복되고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오며 이런 특권을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예배에 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평생에 유익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배의 요소 한 순서 한 순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신령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요소 가운데 하나, 이 봉헌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자원하여 봉헌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여 주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자족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평강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응답 때문에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섬기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복인지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기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예배의 요소들 그 한 순서 한 순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생각건대 그 은혜는 우리 평생에 유익한 은혜이고 깨달음이고 또 날로 더해지는 그 예배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 모든 예배를 우리는 주 안에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요. 여기 10절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바꾸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이 성경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속수무책이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그 10절과 11절의 내용은 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준 일을 바울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마움이 어떤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또 내가 궁핍해서 지금 이런 편지를 쓰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배부름이나 배고픔, 풍부나 궁핍, 이 정반대되는 단어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될 줄로 믿는데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참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잖아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면 당연히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저 그냥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그분께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두 상반된 차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어떤 뭐 더 잘 되거나 덜 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아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고 그걸 마치 우리가 일한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처럼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고린도서 6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많이 견디는 것, 환난, 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수고하는 것, 자지 못하는 것, 굶는 것, 그리고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사랑, 진리, 능력, 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감수하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깨끗함, 오래 참음, 자비, 사랑, 진리, 능력, 의를 만일에 내가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행한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해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아주 좋아하고 좋게 놀래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거를 알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양쪽 다 모든 그 형편들을 예수님 안에서 겪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서도 만들어내고 또 반대로 평안이나 승리 속에서도 나를 만드시는 일을 그거를 체험하면서 알아가면서 이해하고 그것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 성공이 다만 자랑일 수 없고요. 고난, 어려움 이것이 다만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길이 있구나,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는 저거 별것 아닌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는가? 그럴 것 같은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거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놀라운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나 자신을 모르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족하기를 배우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 불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긍정, 부정, 양쪽 형편이나 처지가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려면, 자족하려면 그 형편이나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이나 처지나 그 사건 때문에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거를 평가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했지.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숙했지.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 혹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안목이에요. 없다고, 가난하다고, 또는 손해를 보았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내 속에 채워져야 할 내용이 채워졌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설령 그것이 아무리 좋고 풍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긍하고 있다면 그런 거를 억울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미련함, 거짓됨, 실패, 잘못, 반항, 방황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침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풍성한 가을을 만났습니다. 정말 저 하늘이 높고 맑고 청명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런 결실, 이런 풍성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결국 그 과정이 어찌됐든 이렇게 풍성해지고야 마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안에 두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를 키우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주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풍부도 빈핍도 별 차이 없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데, 신령한 유익을 베푸는데 사용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능력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잘할 수 있다라는 뜻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능력으로 나를 만드신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해하는 4장 13절인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 안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실천하는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풍부라는 환경으로, 때로는 그야말로 그 순탄한 환경으로, 때로는 비판, 가난한 환경으로, 때로는 실패의 환경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이 능력으로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우린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 실패나 내 고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됩니다. 굉장한 변화죠. 사실 신자가 탓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못난 짓은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건 정말 부끄러운 실력 부족입니다. 만일에 어떤 탓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불평을 해서 나의 모자란 실력이 채워지거나 메워지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한 면이 있다면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해서 유익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참 저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고 속이 상한다면 그 일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를 따지기 전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안에 마땅히 채워져야 할 내용을 채우지 못한 것, 그것을 놓고 억울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마땅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에게 지금 채워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주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전에는 인상을 찌푸리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활짝 웃는 표정이 됐는가. 전에는 조급하고 쉽게 성내던 내가 이제는 좀 느긋하고 기다릴 줄 아는가.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판단 기준으로 억울한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나 우리가 겪는 억울함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린 경우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억울함이, 그야말로 모함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징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죽음 한복판에서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려면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실제, 이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들만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책임은 지지 않고 타인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그 안주하려는 그런 비겁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튼튼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가 잘 되고 교육이 잘 되고 복지 정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만족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잘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그 잘 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신령한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얼마나 이 사회복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실제 속에 살아요, 지금. 그 실제 속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보다 더 고마워서 더 고마워하는 사람, 그래서 잘 웃는 사람,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그때보다 더 불평하고 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더 힘들어하고 더 배고프다고 하고 더 왜 안 주냐고 말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더 뻔뻔한 욕심쟁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자들이에요. 이 잘 되고 있는 복지 정책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고다고 하면서 더 뻔뻔하고 인색한 바보가 되어 있다면 그거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 나는 가난해도 만들어질 거고요. 주 안에 있다면 빈핍해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고요. 풍부해도 하나님이 그 풍부를 가지고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 것이고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만들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내가 덜 먹고 양보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 없이 신자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주 안이 아닌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다음에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지혜로 나를 성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될 자들이요, 이런 놀라운 결과들 때문에 정말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제일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재 상황은 배부름이든지 배고픔 그 사이에 아무 간격이 없는 자리이고요, 풍부와 궁핍이라는 그 상반된 조건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못났지만 나의 못남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혹여 내가 나의 합격이, 나의 승리가, 나의 성공이, 나의 번영이, 나의 창대가 예수 없는 승리요, 예수 없는 번영이요, 그래서 나에게 나의 영적인 유익이 내가 주님을 닮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를 아는 자리가 우리 신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는 억울한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님 안에, 그 주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의 형통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보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실패나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통은 여전하죠. 그러나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그 구체적인 그 실천의 장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초점은 내가 할 수 있다에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 그 안에 있음, 여기에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빠지십시오. 단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만 내미십시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들을 결국 영원히 함께할 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결국은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보다 현실을 보는 눈이 더 커서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저 이기는 길을,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도 감사도 부족하다고 여기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순서지에 있는 대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한편으로는 좀 목이 매서 좀 어려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지금 1부 예배가 9시고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는 매일 5시에 지금까지 못 모였을지라도 개인적으로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는 계속 했고요. 또 지금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아시는 분들이 된 줄로 믿는데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계속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진성교회 치시면 진성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익숙한 화면이 뜰 겁니다. 보시면 거기서 들으시면 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참 반가우니까 서로 얼싸안고 싶고 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얼싸안고 싶고 호응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인데 조금 참으시고 그냥 목례로 해주시고, 특별히 목사인 저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다 전염시킨다, 악수한다고 하면서 전 교인 손을 만지니까 제가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안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는 더 어려워요. 하는 게 쉽지 안 하는 게 더 어려운데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목례로 인사를 대신해 주시면 좀 쑥스럽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목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70장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보았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받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어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